7일, 오늘이 9일이죠. 7일에 이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가 카리브해 연안, 멕시코 유해 그쪽이 있죠. 미국 동남부 쪽 연안 국가들을 완전히 휩쓸어서 각 나라마다 수십 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놀라운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브해 연안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수십 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나라,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려 842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티 기억나지요? 지난 2010년 1월 12일에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대지진 7.0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36만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대참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여러분 그 수리남이라든가 자메이카,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벨리즈, 바하마, 수리남 이런 나라들이에요. 아이티도 물론 그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그 섬국가들로 쭉 이렇게 해안에 있는데 똑같은 태풍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허리케인 매슈가 강력하게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다른 나라들은 몇 명씩 죽었다고요? 수십 명씩 죽고 그냥 말았는데 유독 아이티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려 842명의 그 인명을 앗아갔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똑같은 태풍이 지나가도 좀 작살이 나고 말이지 죽어도 지진이라도 막 엄청 세게 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고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아이티의 그 역사와 아이티의 종교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약 100년 넘게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1804년에 그 아이티 그 대부분 흑인들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그 주변에 식민지는 아무 나라도 해방을 못 받는데 이들은 폭동에 성공해서 1804년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티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이 뭐냐면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해요.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바쳐요.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뭐냐면 부두교인데 그 부두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1820년 될 때까지 그 나라가 공화국으로 전환할 때까지 그 나라가 약 16년간 부두교를 국교로 하다가 공화국이 된 다음에 부두교 국교를 폐지합니다. 이제 누구나 무슨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한 나라가 독립하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사탄에게 나라를 바치자. 그래서 실제로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바치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한 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바친다고 봉헌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죽어도 또 묘지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면서 아이티 사람들한테는 온갖 악행과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티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종교는 악마의 종교다. 저들이 믿는 신은 분명히 악마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저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편에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사탄을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아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해버려요.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들이 보여준 기독교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이 없고 그들이 보여준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악마적이었는가. 그들이 볼 때는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악마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우리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을 우리의 신으로 삼자 하고 그들이 사드락의 나라를 봉헌했어요.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들은 100년이 넘게 하이티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너 그래? 빵! 죽여버렸어. 예수 믿어. 빵! 대부분의 카톨릭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를 딱 보면 당신 무엇을 종교가 뭡니까? 나안에 따면 70%가 카톨릭에다 동그라미 쳐요. 30%가 기독교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다 겉으로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리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임을 자기들이 자처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냐면 부두교의 신이 있어요. 부두교의 악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부두교의 그 남을 저주하고 보복하는 그러한 일에 그들의 일상의 삶이 젖어 있어요. 부두교는 어떤 일정한 제사 의식도 없어요. 사제가 자기 기분 낚인 대로 짐승을 잡거나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종교라고 판명이 난 게 부두교 종교예요. 그래서 부두교를 없애려고 대통령이 그 부두교 저기들을 탄압을 했더니 그 대통령 딸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역대 대통령도 부두교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두교를 그렇게 믿으면서 겉으로는 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부 다 뭐하고요? 그 부두교의 주 의식이 뭐냐?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부두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어떤 여인을 사제 8명, 6명인가 여인을 잡아다가 둘을 납치해다가 하나를 산채로 제물로 칼로 죽이고 가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그 사제들을 갖다가 가뒀을 때에 요가 대통령의 딸을 죽여버리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두교 제사 의식이 뭐냐? 가서 남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제한테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다 그것을 알면 찾아가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IT 사람들의 남을 저주하는 일과 또 뭐 하는 일? 보복하는 일.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부두교 그 사제에게, 즉 무당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남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저주하고 또 저주를 안 풀어줘가 총으로 죽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 나라의 가장 큰 범죄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에서 보복하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IT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어.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사랑이 없는 기독교를 믿어요. 무슨 종교라고요? 사랑이 빠져버린 기독교를 믿는 이 IT는 여러분 에이즈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아프리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에이즈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 진원지가 이 IT입니다. 동물과 수관을 해가지고 생긴 것이 에이즈인데 여기에서 퍼져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간 거예요. 에이즈가. 근데 지금도 에이즈로 가장 많은 사람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나라가 이 IT입니다. 그리고 이 IT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 공항을 가면 한국의 버스 정류장, 시외버스 터미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요.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정도로 가난해요. 네? 그 다음에 매번 허리케인, 지진, 이 재앙이 겹치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 IT를 이러한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보여주고 심어준 사랑이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빵! 죽여버리는. 그리고 수탈하고 빼앗고.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보여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종교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카톨릭 교도야.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남을 뭐하고? 저주하고, 남에게 뭐하고? 보복하고, 남의 것을 수탈하고, 강도와 도적이 난무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예?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을 강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랑에 빠져버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 프랑스 사람들의 그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수시켰어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구원 얻는 믿음과 사랑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가는 곳마다 개종을 강요하고 안 하면 죽였어요. 특히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을 삶아먹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꼬챙이에 꿰가지고 불에다 구워먹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군, 그 기독교는 악마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악마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 여러분 그 잔인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카톨릭과 같은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 1211년에는 하루 동안에 무려 400명을 화형시킵니다. 하루에 몇 명을? 400명을 카톨릭 교리와 다른 교리를 믿는다고 죽여요. 그 다음에 칼빈은 여러분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고,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제네바의 종교국 장관이었어요. 칼빈이 그 나라의 제네바에 13,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종교국 장관으로 있으면서 58명을 죽였다고 공식 기록에 나와 있어요. 몇 명을 죽였다고요? 58. 프리테지가 13,000명 중에 여러분 58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중에 35명은 불에 그을려 죽여요. 불에 태워서. 이게 칼빈이 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십자군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칼빈이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저들은 기독교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떤 악행을 하든지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루터는 하루에 1000번, 10,000번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루터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교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십자군과 같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칼빈과 같은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카톨릭이나 여러분 십자군이나 또한 칼빈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세계 인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역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십자군 당시나 카톨릭, 중세 카톨릭 시대나 종교개혁 당시나 그때만 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 대부분도 믿음과 사랑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입니까?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을 떼놓고 생각하니까 오직 구원은 머릿속으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생각의 믿음, 관념적인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은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이 많은 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냐고 물어보세요. 기독교는 사랑이 많은 희생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 탐욕 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교리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믿음, 사랑에 빠진 믿음, 이것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구원은 상관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리적인,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하는 그런 교리적인 교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을 야고보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빠진 기독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믿음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본문은 너무도 명확하게 요한 사도는 구원 얻는 믿음은 곧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요한 1서 본문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에?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망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줄 알아요. 그러나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have passed, 계속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니까 계속 옮겨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우리가 현재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예요. love. 우리가 형제들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익숙해요. 그렇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익숙합니까? 굉장히 생소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도처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기록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망에서 어떻게 옮겨지느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 뭐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기록자 요한이 여기서는 뭐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곧 무엇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믿음과 사랑을 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손바닥과 손등을 분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 나가는데 손등 나가요, 안 나가요? 같이 나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음과 형제 사랑은 반드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형제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형제 사랑이 빠진 믿음은 그러므로 보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인 믿음에 속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이 교리적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적인 믿음에서 빨리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밑을 구워놨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뭐하라? 선대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아무리 악을 써도 안 통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보복하라고 세상 가르칩니다. 중국 영화 봐요. 무협지를 보든가
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되게 원수 갚는 거잖아요. 외다리에 만나가 원수를 만나가지고 꼭 만나도 외다리에서 만나요. 원수는. 그게 여러분 이 동양의 역사고 여러분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뭐하라? 선대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헐벗었거든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믿을진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본받고 실천하고 그런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지요? 누구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문둥이촌에 가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그게 그거예요. 거기 가서 평생을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공산당의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공산당에게 그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두 아들을 경찰서에서 풀어달라고 그래요. 왜냐?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결국 탄원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인자를, 두 명을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두 아들의 동생이 손동이라는 중학생 딸이 있었어요. 그 중학생 딸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는 거예요. 길길이 뛰면서 아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데려다가 나의 오빠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울고 불고 막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결사 반대를 하고 길길이 뛰는 그 손동이라는 그 자기 중학생 딸에게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5년까지나 가족을 고생시키며 아빠가 옥살이를 했는데 그 옥살이를 견디고 고생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생활 한 것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난다. 너희 두 오빠는 이미 천국에 갔으나 너희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고만 하고 뭐예요? 선대하라. 사랑 끝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라? 선대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즉 높으신 자의 뭐하리라?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내 생각으로 덜거나 보태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행동은 원수조차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설 것인데 그때의 모습을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모습으로 분별하는 모습, 분류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4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연패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는지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주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은 잘 섬겼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45절 보세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서 하나님만 잘 섬겨요. 복 받으려고. 그러나 이웃은 무시해. 이웃은 돌아보지 않아. 이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같은 걸 심판하겠다는 그와 같이 교리적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된다. 이웃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푹 지옥불에 던져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영영한 불에 너는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이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영영한 지옥불에 너는 떨어질 것이다. 영영한 지옥불에는 믿는 자가 들어갑니까? 안 믿는 자가 들어갑니까? 안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예요. 자기 믿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 제가 막 그때 라이프 비전 교회 가서 주님 예배했잖아요. 설교도 열심히 했고 아멘도 열심히 했고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통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 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에게 원수조차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는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 믿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주님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하나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영생 얻는 구원의 조건이 분명하다면, 그렇습니까? 믿음이 영생 얻는 구원의 조건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아서 너는 그런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또한 진리라면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고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가슴 속에, 머릿속에 믿음으로,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보좌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따가 재림한다고 오시지, 다 믿어. 그럼 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 교리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뭘로 입증이 된다고요? 사랑. 누구 사랑? 형제 사랑. 아까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릴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은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다 공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 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인정해요. 그래,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 갈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집을 지어요. 집터가 있어야. 아멘.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내 안에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교리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 그건 구원은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못 된다? 그건 못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까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더웁게 하라, 평안히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머릿속에 관념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집을? 사랑의,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선행의 집을 지어야 돼요. 아까 원수조차도 뭐하고? 사랑하고 뭐하라? 선대하라. 그런 여러분 믿음의 집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교리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교리를 뭐 취지시험 보면 100점 맞고 뭐 다 해도 여러분 그의 삶에 보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자꾸만 머릿속에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가르치잖아요.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불났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럼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있어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행동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주님 앞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주님은 너는 염소구나, 왼쪽으로 가거라, 주님의 판결을 분류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은 본문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밥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누군가 어려우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습니다. 아,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렵게 사는,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서로 도왔어요. 집을 팔았고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공유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누구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이 뭐라고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계명을
어떤 계명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 안에 거하고 그런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온전한 연합은 뭐 할 때 이루어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요한 1서 3장 23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그가 바로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 3장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원래 원어에는 여기에는 사랑하자가 없는데 사랑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진리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예요. 그런데 누가 진리에 속했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진리. 진리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상의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유명한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만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믿음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나무인 줄 알고 가서 열매 따먹으려면 믿음이 없네? 열매가 없네? 그럼 믿음이 나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본문 3장 15절 보겠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고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갑니까? 못 옮겨가요. 형제 사랑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옮기게 해주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원수 짓고 있어. 때만 대봐라. 마음에 칼을 품고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북한 김정은이 또 사랑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목사는 공산주의. 그런 얘기하면 곤란하고.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누구조차도 사랑하고 뭐하라? 선대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하고? 물을 주고. 배고 펄벅거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뭐냐면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모로스, 헬라어로는 모로스라고 말하는 자는 뭐하여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재밌어요. 하나는 헬라어 그대로 두고 하나는 번역을 해놓고 그랬어요. 둘 다 헬라어로 두든지 둘 다 번역을 하든지 하나는 해놓고 하나는 안 해놨어요. 에? 라카라는 말은 멍텅구리 바보라는 말인데 라카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모로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이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상대방을 뭐하는? 모욕적인 욕이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욕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모욕적인 말 해야 안 해?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멍텅구리 같은 놈,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이런 얘기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 안 하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그 미련한 놈이야, 그 바보 천치 같은 놈이야, 멍텅구리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을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용서의 비유에서 이같이 말씀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약 5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탕감받고 딱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약 300만 원에 해당되는 빚진 사람을 딱 잡고 갚아, 당장 갚아. 내가 천천히 힘탄 대로 갚을게요. 안 돼. 감옥 쳐놨어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이런 고약한 놈이 다 있나. 내가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거든. 그까지 3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한단 말이야. 당장 불러들여라. 옥조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행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 여기서 바로 증명이 딱 돼버려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 지금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 말 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뭐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형제 사랑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즉 행동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길이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한 참회가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미웠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 청년들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했어. 그 자매의 아버지, 그 설교를 듣던 자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자매가 어릴 때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 자매 어머니를 내쫓고 딴 여자를 자기의 새엄마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새엄마로 맞아들여서 그 새엄마 밑에 자라면서 그 얼마나 학대를 받고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엄마는 그때 충격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얼마나 돌아가셔버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와서 혼자 힘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뭐라고요?
아버님을 뭐하고? 아버님을 미워한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가서 아버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 울분이 터진 거예요. 분통이 터진 거야.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당장 나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목사님 따졌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회개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매님에게 결혼할 짝을 주실 모양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주실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그 형제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 남자를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자매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비록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그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가 아버지 때문에 맺게 된 그 쓴뿌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맺은 그 원한 관계,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십자가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매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여러분, 그 자매님은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자매가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워하고. 그 자매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아직 못 옮기고 있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야만 우리 마음에 그 누구를 향하여 원망이나 미움이, 여러분, 그런 가시가 돋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아무리 날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갔지라도, 이 자매처럼 엄마를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용서를 못해요. 부자지간에 용서를 못하고 모녀지간에 용서를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할 수 없다, 옮길 수 없다는 것. 믿음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를 생각으로 관념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기독교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구원을 주는 기독교, 생명을 주는 기독교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형제 사랑의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사랑에 빠진 기독교는 IT 사람들처럼 남을 뭐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또한 뭐하고 보복하는,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교리적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옮겨져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빠진 교리적 기독교는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